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필로그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에 추가되는 후일담 같은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마케도냐의 빌립보까지 오는 과정이 극적이었는데, 빌립보에 와서도 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세 사람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예배에 설교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길을 물었고요.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극적인 역사죠.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상관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여종의 주인의 거짓 고발과 사람들의 선동으로 이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많이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실은 심각한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상관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석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16장 37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혜택과 위력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로마에 대한 태도이고 황제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벌을 받지 않았고요. 재판이 억울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벌은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중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은 어제 주인의 거짓 고발에 재판을 해서 죄를 가리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바울에게 채찍을 많이 때렸고요.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로마의 법률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도시인데, 이것을 바울이 로마에 문제제기라도 한다면 이 상관은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이해를 갖추어서 석방시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로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관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하는데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돌이 맞아 죽을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결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이 결박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관은 채찍을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그는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문제 삼지 말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던 형제들은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오늘 본문이 드라마의 에필로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상관이 책찍으로 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신분을 알렸으면 책찍에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랬다면 어젯밤에 감옥에서 일어난 역사도 없었겠죠. 그랬다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함께 갇혔던 죄수들도 기도와 찬송 소리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이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좀 억지 같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죠. 반발하고 항의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침묵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도 성령께서 오늘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역사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는데 잠깐 남겨진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의 첫 열매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고급 원단업자였기 때문에 부자였지만 그러나 또 그의 출생은 아시아입니다. 도와드려야죠. 지금 이곳 빌립보의 헬라인, 로마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점치던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자유인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루디아의 집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 그는 아마 로마의 퇴역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도 강한 로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루디아와 집안 사람들, 점쳤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요. 그리고 또 하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드로아에서부터 등장한 그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이 빌립보에서 멈춥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사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렀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때 다시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누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아시아 출신 유대인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 로마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 여종, 그리고 의사 누가, 이들은 민족이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이 다름과 차이 때문에 어렵고 갈등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런 다른 배경들이 큰 장애물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배경이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